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의 네 시대, 율법 시대 다섯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제 그동안에 뭘 배웠는가 한번 쭉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주신 목적은 뭐냐? 첫 번째로 택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몽학선생을 얻게 하셨다. 몽학선생이 지금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세 번째,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죄와 그들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갖게 했다. 율법이. 그 다음에 결과, 오늘 말씀 이제 왔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를 가져오겠다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라보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데,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오실, 니을,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그렇지, 니은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율법 시대 다음에 어떤 시대일까요? 은혜 시대죠. 이제 은혜 시대가 다음 주부터 개봉박두, 이제 다음 주부터 은혜 시대를 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택한 백성. 오늘 잠깐 읽었지만 이 시므온이 누구를 기다리느냐?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누가복음 25장 2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시므온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확실히 이해하게 돼요. 우리는 장차 오실,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므온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올 시대, 어떤 시대예요? 은혜 시대. 장차 올 그 은혜 시대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서 시므온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므온에게 붙여진 거 한번 보셔요.
의롭고 경건하여.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의롭고 경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만 시므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의롭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 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처녀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은 사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직 은혜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율법 아래서 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셨어요. 율법 아래. 여러분, 그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했는가? 사람으로서는 사실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죠.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했냐면은, 어떻게 의롭고 경건한 그런 신앙의 경주하면, 율법을 어렵지만은 그들은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은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으셨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 규정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 거예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다만 죄가 없으신 사람.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켰느냐? 완전하게 지킨 거예요. 세상의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100%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율법의 완성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뒷짐지고 딱, 그래 지켜봐라, 한번 지키는가 보자. 예수님이 구경하실 거예요.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 예수님이 북집에서 아이고 징징을, 예수님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보라고 했니? 못 지킨다고 했지 않았냐? 우리는 그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온전하게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주님으로 하여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거는 자꾸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해요?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율법을 지키고 있네.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금방 죄짓게 만들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제 정말 오늘 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요, 새벽 기도를 드려야 돼요. 말씀을, 근데 우리가 아침에 새벽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문을 열어야 돼. 그러한 자의 모습이 뭐냐? 의롭고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냐면은 기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야, 배짱도 좋아. 기도도 않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마귀 밥이에요. 그런데 기도 않고 신앙생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게. 여러분, 그런 기적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늘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요, 사람 지금도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모습으로 돼 있지만은 금방 사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선택에 의하여서. 우리 앞에는 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앞에 검은 말이 있고 앞에 흰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말 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타야 돼. 흰 말 타든지 검은 말 타든지. 근데 흰 말은 뭐냐?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맡기느냐? 사탄 검정말에다가 맡기느냐? 그러면 검정말 타면 사탄이 죄 짓는 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죄 짓는 거죠. 뭐 꼼짝없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딱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죄 짓는 곳으로 내 마음을 합류시킬 거냐? 아니면 내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거냐? 늘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시므온,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뒷받침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 위에 있다고 했죠?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늘 죄 짓는 걸 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법을 지키고 합법적이고 합당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2장 21절부터 33절 한번 읽어보시죠. 할례 받은 거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율법에 의거하여서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할례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합법적이고 합당하고 온전한 사람이 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51절 52절 한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점점점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고 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고 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자라나고 있는 거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자라가고,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체크하지 않으면 누가 체크하겠어요? 목사도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주님이 자라가고 있는가 그걸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자라가야 돼요.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느냐? 자랐기 때문에 그 가능한 거예요. 어린 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겠어요? 못 져요. 지라고 해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러한 신체적으로도 자랐죠. 더 나가서 영적으로도 자랐어요. 어때요? 영적으로 자랐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걸 어떻게 택해요? 영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잡은 거예요. 왜? 신앙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났을 때 바로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면은 헌신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어리기 때문에 못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게 지금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십자가 지는 거하고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은 거예요. 자라지 못했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 역사를 보면은 주님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순교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지고 성숙되어가지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자라야 가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거를 갖다 잘 생각을 하면서 많이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이 장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어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 건 뭐냐? 구원을 완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여 율법의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이제 율법을 이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대를 열은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은혜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율법을 맞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율법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택하신 그 구약의 백성과 그분을 믿는 신약의 사람들 모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 아래서 신약의 은혜 아래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었지만은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율법 아래에서 이제 보호를 받고 억눌림을 받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자유를 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게 됐다라고. 은혜 아래.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 한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주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은혜를 누리면은 죄를 안 지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은혜를 누리면 죄를 안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왜 죄를 짓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다라고 신약의 성도들이 왜 죄를 짓느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허물과 그걸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을 두고 나를 갖다 용서의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있으면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또 죄를 져요,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은혜가. 은혜가 없으니까 죄 짓는 길을 가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은혜가 없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새 창조 안에 새 족속의 두 번째 부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시대에 구약의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장막과 제물이었어요. 장막과 제물을 의지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몬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계명과 규례를 통해서 지켜가지고 한마디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구약에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흠이 없고 주의 본성과 행위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본성도 있고 그런 어떤 것 있지만은 그가 율법을 통하여서 주 안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여전히 속죄의 죄와 속건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 읽었죠, 이 말씀? 자,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샤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 시대에 살았지만은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킴으로 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구약의 성도들도 흠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을 막 굴리면 안 돼요. 막 굴리면 흠이 생기는 거예요. 몸을 조심 하면서 몸을 잘 추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 4장 28절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할렐루야. 구약시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예물을 가져야 돼요. 암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바쳐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죄지면 암염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딱 그 율법적인 그거 잡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질 때마다 암염소 가져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재물을 가지고 장막, 성막에 가서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죄 짓는 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의롭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5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죄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죄하고 제물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양 끌고 가고 암염소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끌고 만약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거 안 가져가 하나님과 단절될 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늘 마음에다가 각인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늘 의롭고 경건한, 죄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경건의 생활을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시편 36편 7절로 9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해요. 모든 하나님의 풍성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역사가 내 안에 적셔지고 내 안에 스며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으로 동화가 되면은 죄 짓는 길에 설 수도 없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뚜벅뚜벅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이제 12장 1절 2절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우주적인 여인의 발이 이제 우주적인 여인, 발이 달로 상징되는 한 무리를 그분의 새 창조의 역사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무리들이 바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이 첫 번째 무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두 번째 무리들이 바로 주께로 향하게 되는 새 역사를 산출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밤에 또 이제 우리가 율법 시대를 이제 점 찍고 다음 시대부터 어떤 시대? 은혜 시대. 할렐루야. 은혜 시대를 예수님이 이제 개봉받고 열었어요. 은혜 시대의 역사를 다음 시간부터 또 하나하나 또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주께를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실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기 위하여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길을 예비한 그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오 주여, 이제는 주님,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다시는 아버지 어두운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빛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율법 시대를 마감하시고 이제는 은혜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예비한 길을 주님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